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으로 우리의 언어는 이분하게 읽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를 보셨나요? 저는 넷플릭스가 따로 가입되지 않아서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흥행 중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셰프로 안성재 셰프가 보니까 미슐랭 3스타, 우리나라의 유일한 모수를 운영하는 셰프인데 이 안성재 셰프가 100명의 요리사들을 심사위원하면서 굉장히 유행하는 언어가 있었는데 고기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습니다. 탈락입니다. 고기가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대사들이 유행이었죠. 그러니까 고기가 골고루 균형 있게 익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특별히 우리의 언어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구나, 우리의 말과 혀가 균등하게 골고루 성숙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험담하기도 하고 뒷담화를 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혀, 우리의 언어가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 우리의 말이 계속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것, 누군가를, 이런 것이 굉장히 성숙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험담을 안 할 수가 있을까? 분명히 먼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장사난을 먼저 인신공격하거나 장사난을 비방하거나 장사난을 힘들게 해서 또는 가스라이팅해서 제가 상처를 입었다면 생각해 보겠어요? 저도 그를 향해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 집에 블랙 아이클랩이라고 개를 키웁니다. 우리 유민이가 학교에서 저희 이름을 꽃게랑이라고 지었어요. 아이러니하게 저희 부모님이 꽃게집을 하는데 우리 집에 저는 편의상 꽃게라고 부르고 아내는 랑랑이라고 부르는데, 저번 주 토요일 날 살림 예배를 드리고 우리 김은수 집사님 가정에서는 안방에서 자고, 토요일 날 주일날 넘어갈 때 컴퓨터 방에서는 회원 자매가 자고 아이들 방에서는 아이들과 아내가 자고 제가 거실에서 잤습니다. 굉장히 추웠습니다. 거실에서 자는데 제 바로 머리 위에 이 꽃게라고 부를게요. 꽃게가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잠을 자는데 추워서 계속 밤새 깼습니다. 근데 잠을 자다가 누가 제 뒤에 콱 하고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고 깼더니 얘가 처음에 한번 탈출했었거든요. 탈출해서 저를 팍 찍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집는 집게가 있는데 그 집게를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그 개를 제가 주인이니까 찍어버렸습니다. 그럼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당방위 아닌가? 이 개가 나를 먼저 공격해, 나 주인인데 나를 찍었으니까 나도 이 꽃게를 찍어버리는 것이 정당방위 아닌가? 저를 이제 이상하게 보는데 꽃게를 키우니까 물론 꽃게를 키우는 거는 사실인데 제가 이 꽃게가 튀어나와서 죽였다는 건 상상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 죽이지 않았어요. 제가 뭐 설명하려고 뭘 얘기하는 거죠? 꽃게가 먼저 나를 찌르듯이 누군가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나도 정당방위처럼 그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아니지만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것 아닌가? 합당한 것 아닌가? 왜 야고보는 그런데도 비방하지 말아라, 험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가? 저는 이것에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비방과 비판은 다릅니다. 이 구분이 잘 있어야 되는데, 비방과 비판은 다른데 비방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물어뜯고 공격하는 것, 잡아뜯는 것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잘못을, 나쁜 것을 책잡고 물어뜯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판은 다릅니다. 비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비방의 동기, 비판의 동기인데, 비방의 동기는 이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비방의 목적,
마음의 동기인데 비판은 다릅니다. 비판은 옳고 그름을 말해줌으로써 그 사람 또는 그 일을 살리고 세워주려는 것, 이것이 비판의 동기이고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한번 저도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항상 옳을까요? 그렇지 않죠.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저조차도 항상 옳지 않아서 이런 거예요. 사랑 없이 진리만 얘기해 맞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어때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또 진리 없이 사랑으로만 이야기하면 그게 되게 표면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이 비방과 비판의 분명히 목적, 성경에 오늘 본문은 비판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비방을, 원어의 뜻은 비방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다르죠. 근데 제가 참 어려운 건 이 마음의 깊은 사람의 동기를 참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 또는 목회자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횡령을 했어요. 또는 간음을 했어요. 또는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비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잘못한 것을 쉬쉬쉬 다 덮어주고 괜찮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가 또는 그 목회자가 진짜 살아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그 교회와 목회자가 진짜 살아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도가 저에게 목사님 이런 것이 어려웠습니다라고 토로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면 저는 그것을 목회자로서 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 죽이고 무너뜨리는 것은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분명히 이제 목회 청년 때에는 목회자가 잘못됐을 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주의 종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저는 목회자를 향해 비방할까 봐 입을 함구했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제 얼굴에 침을 뱉기니까 목회자가 잘못 가고 있으면 그것을 비판할 줄 알게 됐어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목회자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니까. 목회자가 잘못 가고 있을 때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교회든 목회자든 개혁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어느 순간에 직업병이 된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비판과 비방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처음에 살리려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험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판하려고 얘기했는데 살려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제 말이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방하지 않으려고 나중에 어떤 모습까지 있었냐면 이렇게 어떤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툭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툭 던진 다음에 저는 쑥 빠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마음껏 비방합니다. 굉장히 못됐죠. 저는 비방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비방하지 말아라, 말로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이게 제게 굉장히 찔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깊이 살펴보니까 나는 왜 비방하는가, 심지어 나는 왜 비판하는가를 보면 제 안에 우쭐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생활을 잘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열심히 살아왔어,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제 안의 우월감 때문에 그 사람을 비방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저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비방,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변화될 수 있을까? 야고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세속화가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이 험담하고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세속화가 되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험담하고 비방하고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야고보가 중요한 게 단순히 험담하는 것, 단순히 비방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와 말의 차원이 아니라 더 큰 뿌리가 있는데, 더 큰 근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내 자신이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험담하는 것, 비방하는 게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뿌리와 근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면 너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우쭐대고 있는 죄의 뿌리와 같아 라고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야고보는 왜 이토록 비방하는 것, 험담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비방의 뿌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네가 재판관이 되는 것, 이게 죄의 뿌리다라고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온 오두막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오두막이라는 책에서 또 영화의 장면에서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을 아주 잘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빠가 자녀 셋과 가족 캠핑을 가요. 엄마는 일을 하러 가서 일을 하고 자녀 셋과 여행을 갔는데 첫째와 둘째 아들, 딸이 배를 타고 장난치다가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딸 미씨, 막내딸을 보고 있다가 이 아빠가 첫째, 둘째가 물에 빠지니까 수영해서 풍덩 들어가서 애들 둘을 구합니다. 그 사이에 딸 미씨가 없어져요. 그래서 온 경찰이 다 수색하지만 결국 이 딸 미씨가 유괴범에게 납치돼서 오두막에서 싸늘한 시체로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죄책감을 가지면서 삶이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 주인공에게 편지가 하나가 와요. 뭐라고 편지가 오냐면 그 오두막에서 만나자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 유괴범이 장난치는 거다라고 하고 그 유괴범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들고 그 오두막에 갑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다양하게 영화 속에서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가 제 상식선에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안에 있던 그 고민, 문제, 이게 다 풀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인공이 하나님을 향해 모든 분노를 다 쏟아놓습니다. 왜 하나님, 당신이 내 딸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딸을 그렇게 유괴범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모든 분노를 다 쏟아놓고 하나님도 특별한 정답을 딱 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갈등이 계속 심화되는데 그 끝자락에서 이 주인공과 지혜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혜자와 또 얘기해요. 그때도 주인공이 지혜자를 향해 다 울분을 토해내요. 하나님은 악하시다. 하나님은 왜 내 딸을 지켜주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지혜자와 얘기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이 주인공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지혜자에게 그 유괴범도 악한 사람이고 그 내 딸을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도 악한 하나님이다라고 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 순간 지혜자가 그 주인공의 눈을 탁 열어서 뭘 보여주냐면 천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딸 미씨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너무 황홀해하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저주도 없는, 질병도 없는, 눈물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에 그 주인공의 안에 있던 모든 응어리, 모든 질문들이 다 해소가 되고 영화는 끝이 나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마치 저에게도 묻는 것 같았어요. 너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너는 지금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험담하고 말로 죽이고 있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고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뭐하고 있어요? 재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쭐됨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는 우쭐됨,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감. 제가 목요일마다 일송행 집회에 가는데
목요일날 예수의 집회에서 기도할 때 그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여수에 내려가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제가 받을 때 그 최양락 목사님께서 기쁨의 회개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받은 게 그 목사님이 자신 안에 있는 죄악, 음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이 죄악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다 나누는데, 제가 그 강단에 앉아 있으면서 벌거벗는 느낌 같았어요. 내가 바로 양다리, 예수님과 세상을 향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세속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비그리스도인과 똑같이 험담하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결국 험담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죄의 뿌리, 핵심, 내가 심판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고 있는 죄의 뿌리를 내가 다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비방하는 말,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정답을 한번 찾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직 한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영화 속 그 미씨, 딸을 구원한 거, 딸을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린 게 주인공이었나요? 아니죠. 아무리 그가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가도 그 딸을 구원할 수 없고, 그 딸을 위해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님이죠. 또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비방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분명 나를 꽃게처럼 공격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비방하는 건데, 그 비방한 사람조차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졌나요? 아니죠. 누가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니까 이 첫 질문, 비방한 것도 정당방위가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자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나 나를 생각하면 여러분, 나야말로 반역자죠. 반역자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도 판단하고 저 사람도 악한 사람이야 라고 반역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마치 제가 꽃게를 찍어버리듯이 하나님이 저를 심판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이 반역자인 나를 심판한 게 아니라 누굴 대신 심판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대신 심판하셨다니까요. 왜 대신 심판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는 우리 안에 장사나 안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나가지 않고 평생 동행하도록,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는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그 딸 미씨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황홀한 것처럼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준행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준행하지 않은 죄인인데 우리는 재판관의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준행하신 분이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준행하시는 뿐만 아니라 재판관이 되시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진짜 준행자는 오직 한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진짜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언어, 비방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바꾸려면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뭐가 되셔야 돼요? 왕이 되셔야 돼요. 저는 이걸 설교로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얼굴 앞에서 말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얼굴 앞에서 말하라. 하나님 얼굴 앞에서 말하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라틴어로 코람은 뭐예요? 얼굴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얼굴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얼굴 앞에서 말하게 될 때,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말할 때,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말할 때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유기성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처음 제가 유기성 목사님을 만나고 얼굴을 배울 때 말을 못했어요.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말을 처음에 못하고 거의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거의 매주 뵈니까 말로 식사하면서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지만 제 언어는 목사님 앞에서 구별됩니다. 제 언어가 구별돼요. 목사님 앞에서.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예수님 얼굴 앞에서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 신전의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게 뜬구름 같지 않고 막연하지 않고 우리에게 분명하고 생생할 때 정말로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얼굴 앞에서 말하라. 하나님 얼굴 앞에서 말하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